성공하는 기업이나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삶의 기준을 정하여서 자신이 정한 그 원칙대로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소신껏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또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겠다. 내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고 저것은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결정,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삶, 그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과 또 결정, 또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손으로 매년 쓰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의 다이어리를 쓸 때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 해의 마음의 계획과 목적과 또 각 월마다 있는 그 계획들을 다 기록하면서 1년을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또 2023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중에 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그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이 비록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실수도 있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었는지, 분명 그가 마음에 결정하고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 삶이 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매우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원수를, 자신을 쫓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원수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기회를 바라볼 때 이것은 내가 정한 그 원칙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기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었는데요, 다윗이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제 또 자신의 군사들도 쉬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왔으니 잠시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또 악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쳐있고 자기 백성들이 힘겨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단숨에 엔게디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였고 또 그만큼 다윗도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느껴집니까? 그 마음을 다윗도 알고 있기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울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조차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쫓던 사울이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발을 가리우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어쩌면은 이제
잠시 동굴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에 쉬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뒤를 보러,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은 잠시 잠을 청하려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은 밝은 곳에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동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군사들과 3천이 넘는 그 군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며 또 비교할 수 없는 전투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동굴 안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호위병 하나 데려오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차고 있던 모든 칼과 창을 한쪽에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며 자신이 쉼을 얻거나 큰 일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함께하던 사람들조차 다윗을 향하여 저 사울을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혹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라면은 제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기회입니다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을 때, 다윗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신 것에 있어서 내가 그를 죽이는 것, 어쩌면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조차도, 살짝 베어낸 것조차도 그 마음의 신앙의 양심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찔리고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또 그 마음의 뜻이 이 사울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은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선하고 부드러운 양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신, 자신이 정한 그 원칙이 있었기에 그 신앙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이 선택을 그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와 같은 자라고 또 그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6절 말씀에 볼 때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에 나는 내 손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단, 우리의 신앙의 원칙, 2023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그 결정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칙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인생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심에 그는 이를 갈고 있었고, 또 자신의 부하들조차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까지도 말하는 가운데 그를 해치려고 또 해치자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물론 부하들이 마음 가운데 가진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일에 있어서 당신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나의 원칙을 따라주시고 또 내가 이 원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데 그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왜 알리게 됩니까? 담배를 끊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 역시도 그 마음의 결정, 그 원하는 바, 이 일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2023년에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한 바를 가족들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일 선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니 나를 이 부분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그들 마음의 시기와 또 불편한 마음과 또 그 일에 있어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수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알리며 결정할 때 그 결정과 그 알림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죠. 오늘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이 7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금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호함을 가지고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 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에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결정에 있어서 흐지부지하며 상황 따라서 자꾸만 바뀌게 되면은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높이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선택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것,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마음의 결정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결국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었고 크게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있어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렸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자신의 침상을 띄울 것만큼 눈물로써 회개하였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 살아간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음의 결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선택,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같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꽝 잡는 것이 매다라고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비록 방법은 어땠든 결과적으로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였고 그 길에 복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하죠.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원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 몸이 불편할 수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디 그 일을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복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또 아무리 메마른 그 시절에도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는,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결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철학과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3년 마음에 결정한 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위 앞에서 당당하였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으며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고, 내가 마음의 뜻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2023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린 그 삶의 원칙, 결국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다윗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쉽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기에, 또 모든 심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에 누가 분명 잘못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간 것이죠. 만일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살피며 다윗과 같은 선택이 있을 때 때로는 늦춰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곳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일에 있어서 진정한 수혜자는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곳에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적으로도 그가 큰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바 준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임으로 인하여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인정함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들어와서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났을 때 사울을 따르던 많은 자들은 어찌 그 일들을 다윗이 행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그 원수된 다윗을 반드시 해치리라. 그 어떤 그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12지파 온 지파들이 함께 다윗을 칭송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유다의 왕으로만 되지 통일 왕국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운 바 됐건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비를 넘겼기에 마침내 원수로부터 아름다운 증거를 얻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또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소신껏 주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결국 세상조차도 우리를 인정하는 자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고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조차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하며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조차 인정하는, 세상조차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귀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축복의 사람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길이요 빛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었기에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음에 결정하는 것,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까 있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대충 사는 인생으로 대충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이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선택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기뻐 마주 대하며 즐거이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지키길 원하는데요, 그래도 2023년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키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 우리가 신앙인으로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 도와드린다면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결단코 빠지지 않겠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주일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충분히 누리는 자,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오늘 말씀에 이 말라기 3절에 보는 것처럼 메뚜기를 통하여서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기도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또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에서 빼앗기기보다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가 무엇을 다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다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다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우리는 개인의 종말의 때를 살고 있죠. 오늘 가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가운데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사람들은 찌찌하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경암교회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